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21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21번째.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의 마지막 부분이자 예수님 초기 사역, 갈릴리 사역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5주에 걸쳐서 3장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이 3장의 말씀의 중심점은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의 대립.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은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의문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여서 예수를 죽일까라고 예수님을 죽일 것을 공적으로 논의하게 되죠. 그렇게 작당모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본청에서부터 서기관들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서기관들이 본청에서 직접 내려와서 진상조사를 한다면서 그걸 핑계로 예수님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어둠의 세력의 본격적인 대적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도 계획하신 대로라고 할 수 있는데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제자단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본격적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하시는 그런 시점인 겁니다. 제자단의 핵심은 주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자들을 조직하고 훈련시키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인지 오늘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3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자, 먼저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를 가리키는 걸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은 지금 3장 21절에서부터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친족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등장하죠. 친족들.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친족들이 그가 미쳤다 하면서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친족이라는 자들이 등장해서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러면서 끌어내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붙들다라는 이 단어가 체포하다, 강제로 끌고 가다, 이런 의미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굳이 새로운 선지자요, 새로운 지도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예수님을 친족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추측하건대 뒤이어 등장하는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의 조작과 사주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문학적 형식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단순한 서사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걸 고스란히 문서화시킨 게 이제 마가복음의 구조인데, 그래서 말로 해야 되니까, 먼저 말로 한 것을 문서화한 거기 때문에 말로 해야 되니까 쉽게, 말로 할 때 16장이면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짧지 않은 분량이잖아요. 말로 했을 때 이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겠습니까? 반복하는 거죠. 반복.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던져놓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건을 통해서 계속 그 주제를 반복해서 진술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러면서 또 중간중간에 어떤 문학적인 기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잔잔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기법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샌드위치가 어떻습니까? 앞과 뒤에 빵이 있죠. 그리고 가운데에 맛있는 내용물을 채워 넣습니다. 이렇게 내용물을 채워 넣어서 먹게 하듯이 앞과 뒤에 비슷한 상황을 배치해 놓고 가운데에 놓인 상황이나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극대화하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3장 20절부터 35절까지는 사실은 샌드위치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가족들을 앞과 뒤에 배치해 놓고, 그리고 가운데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의 이 바알세불 논란을 배치시켜서 메시지를 극대화시키거나 어떤 상황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구조로 이 3장의 마지막 부분의 메시지를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며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는 총체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인데, 모든 세계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가족이란 무엇이냐 하면서 가족에 대한 말씀을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을 이해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끌어내리려 했던 친족들은 추측이지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의 사주를 받았을 것이라고요.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곳에 친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오늘날식의 표현으로 하면 지금 여럿몰이를 해서 깽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이 힘입어서 저렇게 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 씌었다.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단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단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보란듯이 그들의 억지와 중상모략을 논리를 통해서 파헤쳐 버리시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뭡니까? 지난주에 이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곡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그런 많은 경험들이 우리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을 살폈습니다만, 성령 모독이 뭡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성령의 역사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성령의 모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사탄의 역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때입니다. 그때라는 그때.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거 귀신 씌워서 저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 곧 이어서 또 누가 등장합니까? 그때에 이어서 혈육들, 친가족이 등장합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 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 이 직계가족, 친가족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시는 것인데, 본문 3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죠. 본문 32절 함께 시작. 우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어머니와 형제들, 친가족이 와서 예수님을 찾는다 합니다.
왜 왔겠습니까? 왜 왔을까요? 예수님을 거기서 데려가려고 온 거죠. 그 복음 증언하고 있는 장소에서 빼내서 데려가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아들아, 이제 이런 거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의 상황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지금 급작스럽게 그에 대해서 무슨 기적을 체험하거나 표적을 체험하려고 온 것도 아닌 그냥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이런 친가족의 모습, 이 직계 가족의 등장도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사주와 계략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그렇게 무리된 추측은 아닐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진행의 구조를 다시 보면 먼저 여론몰이로 해서 환기를 시키는 거죠. 깽판을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단 시비를 걸고 그리고 이제 직계가족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미지나 신뢰성이 완전히 허물어뜨려지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고 있는 거죠. 친척들에 대해 예루살렘 본부에서 온 성경학자들의 그리고 친가족까지 지금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상황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그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막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멈추어지게 하려는 대적의 계략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배척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님으로 믿고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은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친어머니, 친형제, 혈육일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인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복음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배척하는 자를 분류하는 표현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30절부터 보시면 밖에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밖에 있는 자와 안에 있는 자로, 안에 있는 자라는 표현은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만 정황을 보시면 이제 알게 됩니다. 밖에 있는 자와 안에 있는 자로 분류하여서 복음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 있다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정도면 예수님을 만나서 용건이 있어서 만나러 왔다면 그냥 안으로 밀고 들어와도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래서 막 붐비고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누가 뚫고 들어오면 그거 누구요? 라고 했을 때 나 저 사람 M이요. 이렇게 하면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다 비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러 왔다면 직접 와서 데리고 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밖에 서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와 그리고 밖에 서 있는 자,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2003년, 2004년도였을 거예요. 제가 청년부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청년으로 교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이제 통영으로 단기 선교를 갔거든요. 생각해보면 담당 교육자도 없고 그냥 우리들끼리 막 신나서 가서 막 여름 성경학교 진행해주고 그러고 왔는데, 그런데 그때가 2004년 5년이면 21세기잖아요.
근데 한 가지 되게 인상 깊게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 할아버지가 오셨어. 할아버지가 딱 오셔가지고 애가 여름 성경학교라고 그 교회 다니는 아이가 아니고 그 집이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애를 데리고 가게 하려고. 어디 교회 같은 데 가냐고 하고 데리러 왔는데, 근데 통영 시골 교회였는데 앞에 주차장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입구가 있고 그 맞은편에 조금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뒤에 숨어 계시는 거예요. 나무 뒤에 서서 할아버지가. 그리고 누구누구 찾아서 불러다 데려다 주고, 야 이년아 빨리 나무 뒤에 숨었어. 우리들하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애를 욕을 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어디 교회 같은 데를 다 가냐고 막 이러면서. 그게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영화에서나 보던 혹은 어디서 말로만 듣던 그런 장면인데 6, 70년대 어디 예수교 믿는다고 미쳐갖고 막 교회 가는 사람들 부르려고 막 그렇게 저도 어렸을 때 직접 보지 않고 얘기로만 듣던 건데 그런데 21세기인데 2000년대인데 그 할아버지가 숨어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때가 생각이 나요. 밖에 서서 왜요? 교회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마리아나 그때 그 할아버지나 똑같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못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적실한 표현인 것 같아요. 밖에 서 있는 자. 안에 있다. 함께 있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임재,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함께 계시다. 그 이미지와 임재를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한 단어로 아주 적실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밖에 서 있는 자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당 안에 있지만 임마누엘을 누리고 계신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이 밖에 서 있는 자이십니까? 밖에 서 있지 말고 안에 있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밖에 있음과 안에 있음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차이고 어떤 의미인지 그 가치를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이제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건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내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불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혈육들 가족들은 어디 있다고요? 밖에 서 있습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의 가족이 아닌 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씀이죠. 유교적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완전히 인성 파탄자 같은 발언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은요 지금 육신의 혈연 관계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몇몇 이단들은요 지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신앙생활, 그 잘못되고 더러운 신앙생활을 막는 그 가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은 생명을 막는 자들이다. 생명의 대적자다. 그러니 그들과 인연을 끊어야 된다. 인연을 끊어라. 가족을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근거가 뭐라고요? 이 말씀이 그 근거예요. 지금 이 3장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따르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 교회 못 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과 인연 끊어라.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아직도 정말 얇게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 신천지에 빠진 그 자매도요. 나간 그 해부터 지금 뭐 한 7년 됐네요.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한 번도 가족에게 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바로 가족과 인연을 끊었어요. 우리가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더 성경적이다. 기성교회는 엉터리다. 이런 억지 주장을 피는데요. 자기들이 더 성경적이라고 이런 큰 소리를 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나 형제들을 비하하거나 가족 관계 자체를 지금 부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치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복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요, 내 가족들이다.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조금 더 따지자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가족이다. 이렇게 굉장히 급진적인 말씀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오셨기에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십니다. 혈통적으로는 요셉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육신의 가족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 발언의 진의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늘의 말씀, 복음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의 가족 관계를 초월하는 근원적인 가족, 신령한 가족, 영적인 가족에 대한 말씀을 계시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영적인 가족의 출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뭐냐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근원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령한 가족, 영적인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방편으로는 마리아의 몸에서 난 육신의 가족의 한 일원이신 것처럼 보였지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을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족은, 첫째는 육신의 가족의 근원입니다. 근원. 육신의 가족이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 있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육신의 가족을, 하나님의 가족의 그 모습을 따라 이루어 나가라고 육신의 가족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예수의 가족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교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성령이 오셔서 만들어내는 신령한 가족,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가족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게 말이 오글거리거나 와닿지 않거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게 되는 거, 그리고 형제와 자매처럼 대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왜 그런 것이라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묶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로 모인 우리는요, 그 육신의 뿌리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함께 믿고 있기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 영적인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족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가족, 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그 어둠의 능력을 발휘하여 예수님을 점점 더 포위하고 압박해 나갑니다. 그래서 온 가족까지, 친족까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되는 걸 막고자 하는 겁니다. 밖의 선자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고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시는 그 일에 멈춤 없이 나아가시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직 드러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멈춤 없이 가시는 곳은 어디십니까? 어디로 가셔요?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가족을 일으키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족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 부패한 존재이기에 그 인간이 세우는 이 땅의 가정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이제 그것까지 깨놓으려고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그런 시대적 사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를 알고 따르는 자라면 그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데, 가족은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뗄 수 없죠. 가족은 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뗄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신 건가요? 고개 숙이고 계시는 성도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가족은 뗄 수 없죠. 제가 이게 한 이제 7, 8년 된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희 집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주신이 주은이가 한 1학년, 2학년쯤 됐을 때인 것 같은데, 그때 엄마가 없이 저랑 같이 이제 밥 먹으려고 준비하다가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농담도 약간은 껴있긴, 장난치고자 하는 마음도 약간은 껴있긴 했지만, 밥 먹을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얘들아, 이제 길어야 10년, 15년이야. 10년, 15년 정도 지나면 너희들 우리 다 헤어지게 될 거야. 이런 말을 했어요. 왜요? 아이들 시집가고, 또 아들내미 군대 가고, 장가가고, 출가하고, 이러면 이제 다 각자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날이 와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약간 농담만 진담만으로, 이제 우리 같이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 진담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열심히 즐겁게 밥 먹어야 돼. 이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뭐요? 헤어진다고 우리? 안 돼요! 막 이렇게. 안 된다고 막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서, 이제 우리 같이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열심히 즐겁게 밥 먹자. 그래서 애정을 듬뿍 담아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저 모양일까요? 자, 뭡니까? 진심이었어요, 사실은. 표현을 좀 더 과장하고 유머러스하게 표현했던 거지만, 그 헤어질 날을 준비하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각자 독립해서 따로따로 살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근본적인 그 가족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죠.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자, 가족은 뗄 수 없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그리고 또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는 그런 관계가 가족이죠.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그건 사랑하는 관계일 때 나타나는 다툼이죠. 저희 아이가 또 이번에 중학교 가는데, 그래서 가서 저게 잘 버틸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저희 큰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얘를 갈고 괴롭힐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아이들이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약간 일진 같아 보였어요. 안심이 되면서도 사고 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엄청 갈구더라고요. 왜 그렇죠?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다툼이죠. 이것이 육신의 가족의 방식인데,
뭡니까? 뭘 전제하는 겁니까? 소중한 관계라는 겁니다. 소중한 관계. 그런데 신령한 가족, 영적인 가족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는. 가족의 근원이자 그 차원을 넘어서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새 생명을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그 안에서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가족을 초월하는 가족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족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신령한 가족으로 만나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히 살기 위한 준비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소중함을 감사로 고백하며 더욱 힘써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의 가족인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이 행하심은, 이 순종은 우리들의 구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행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음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성도가 행하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인데, 그 일에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 얻었음을 믿는 자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걸 믿고 따르며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수 가족입니다. 그게 예수 가족이에요.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죠.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 여기서 이 둘은요, 먼저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한 몸이 될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로 원수됨을 소멸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는 존재가 되게 하였다. 이것이 성도가 얻게 되는 생명력이죠.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가정의 근거라고. 가족이 하나됨을 이루는 근거. 서로 사랑하며 화목을 이루는 하나된 가정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수됨이 소멸되어 하나됨을 이루고 그 안에서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고 가족의 그 생명력을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족 얘기를 하니까 오늘 자꾸 사족을 많이 붙이게 되는데요.
제가 어디 나가서 저 아이를 흉보듯이 말하지만 사실은 자랑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저한테 큰 화가 될 수도 있는데, 저 아이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제발 아빠한테 그만 와야 된다는 겁니다.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 딸내미들 아빠 오니까 좋죠? 근데 조만간 이제 아빠한테 안 올 겁니다. 이 얘기를 10년 전부터 들었어요. 10년 전부터. 그래서 저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죠. 그런 것들. 사역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적당한 때가 되면 이제 아빠한테 오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섞고 이런 날이 올 거다. 그런 날이 오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살아왔는데, 그런데 도대체 저는 그런 날이 언제 오느냐 이겁니다. 그런 날이 언제 오느냐. 그럼에도 이제 예전보다 빈도수가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도대체 여자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 아빠한테 안 오는 그런 날이 언제 오냐는 거예요. 고등학생 때 옵니까? 언제 옵니까? 이런 말을 어디 가서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약간 자기들 흉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 어른들은 알죠. 자랑하는 겁니다. 1번이 오고 그래서 막 껴안고 있다 가고, 2번이 와서 껴안고 있다 가고, 3번이 와서 껴안고 있다 가고, 그래 이제 그만하 라고 하면 다시 1번이 와서 껴안고 있다 가고, 예전에 심하면 한 7번 이건 반복해서 하루에 7번 1, 2, 3번 와서 조금 쉬었다 또 1, 2, 3번. 지들은 하루에 한 3번 4번 왔지만 당하는 사람은요 3, 7에 뭐 하여튼 수십 번씩 그렇게.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수 가족 때문에 능력이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 육신은 그래서 날라리 골골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입니다. 서로 화목하게 되는 그 가정의 근원이 예수 가족 안에 있게 됨을 저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능력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된 자들의 모습, 화평하며 평안을 누리며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가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그 말은 예수님의 가족은 우리 죽을 육체의 피와 혈육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가족이 육신의 가족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당연히 그러면 이 말을 또 급진적으로 받으시면 안 되는 게, 육신의 가족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 영적인 가족이 가족됨의 근원이요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가족됨의 그 생명력을 누리고 능력을 힘입은 자가 육신의 가족도 제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이 뜻이라고요. 그 영적인 가족됨을 통하여서 육신의 참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와 가족이라는 영적인 가족됨을 깨닫고 믿고 붙드는 자들이 육신의 가족됨도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가족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믿고 기억하고 붙들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죽을 피로 하나 된 것보다, 근데 그 피도 얼마나 질깁니까? 그 얇은 피가 이 땅에서 결코 헤어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인간의 죽을 피로 하나 된 것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하나가 된 교회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소중함을 깨닫고 붙드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이루어 나가며 자신 스스로와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스러움을 누리며 베풀며 이루어 나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